봤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비되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를 말씀하였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자, 혈육 있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혈육 있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부패와 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마치 짐승과 같은 살코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바로 이어나오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자가 되어서 혈육 있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가득하다, 즉 이 혈육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그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는 존재, 즉 사단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끝날은 시간 또 공간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젠 이 세대는 끝났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공간도 여기서 끝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고요. 내 앞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까지 심판이 이르렀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심판이 이제 곧 임할 것이다,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혈육인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서 그들의 그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고 공간의 때도 다 되었다,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젠 다 끝났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텐데, 바로 이어나오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하여 회복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제 이 세상도 지금 이 노아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 멸망을 통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멸망하시는구나, 멸망시키시는구나 라고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이 13절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할 텐데 아직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게 바로 이어서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은 임하는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무엇을 주시느냐? 피할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임하고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이 너를 위하여는 1차적으로 노아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노아와 그에 딸린 식구들까지, 이제 더 나아가면요, 노아와 그에 딸린 식구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하신 셈의 후손들인 자손들, 언약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다 불러 모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드렸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느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만들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방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방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보셨던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에서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라라는 이 방주는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모세를 이 날강 위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따라서 이 방주라는 이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배는 그 배 안에는 동력이 있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갖추어진 것을 우리는 배라고 합니다. 돛이 있다든가, 또는 이 배 밑에 어떤 원동력을 일으켜서 프로펠러를 돌게 해서 가게 한다든가, 어떤 무언가의 이런 동력 장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배라고 말하죠. 반면에 방주는 그게 없습니다. 어떤 동력 장치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방주는, 이 갈대 상자로 쓰여진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끔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것, 이게 방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방주가 물 위에 어떻게 다녔다 그래요? 성경 잘 찾아보시면 떠다녔다 그래요. 예, 잘 보셨어요. 떠다녔다라고 그래요. 무슨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이용한다든가, 무슨 어떤 동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다니는 거죠. 동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방주, 갈대 상자 똑같은 의미예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동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떠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방주는 누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띄워 보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죠. 그게 갈대 상자잖아요. 그게 방주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의 어떤 동력이나 사람의 의도나 계획이나 사람이 준비한 것이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는 전적인 하나님이 동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동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주의 의미는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청을 바르게 하시거든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다. 방주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배 안에,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면, 잠기게 되어지면 방주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이 방주는 방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고,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냥 가라앉아 죽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이 물로 인해서 방주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으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죠.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죽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물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 잃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 세상의 죄와 사망이 흘러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동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방주의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칸들을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이 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둥지 또는 보금자리 또는 거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무엇을 만들게 하셨냐면, 둥지나 보금자리나 거처들, 즉 노아와 그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날짐승과 들짐승들의 모두의 보금자리가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금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둥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처를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게 하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이 방주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가축들과 날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둥지를, 안식처를 하나님은 제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동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처 안에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방주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청과 칠하다라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역청과 칠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같이 나온 두 단어인데, 그래서 이 역청과 칠하다라는 것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칠하고 칠하다라는 거예요. 이 칠하다가 강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것이 강조된 게 아니라 칠하는 것이 강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강조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청, 칠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또 하나가,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 뜻이 속전, 속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칠하고 칠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 더 의미 있게 단어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속죄하고 속죄하라, 속전하고 속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 이 방주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셨느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하심과 속전하심으로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이 사망의 물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아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방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눈이. 저 혼자 신났고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그래도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 제가 또 마음에 좀 약간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저렇게 졸리신데도, 눈이 저렇게 감기인데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빨리 끝낼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길이를, 이건 좀 제가 굳이 설명하면 또 여러분 졸리실까 봐 설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인데, 우리가 이제 규빗으로 나누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방주의 길이가 136.8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러면서 너비가 폭이 한 22.8m, 높이가 13.6m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길이는 긴데 너비와 폭은 거의 절반씩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배를 잘 모르는데 배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것만큼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없다는 거죠. 아주 길이와 높이와 폭이 기가 막히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팁으로 그냥 넘어가시고 중요하진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이 방주에다가 무엇을 만들라 하셨는가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딱 생각해 볼 때 방주는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 3층 건물이고, 자, 3층 건물에 하나님이 창과 문을 내게 하셨는데 아주 독특한 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창은 어디에 내요? 벽에 내죠. 여러분, 어디 좋은 카페 가시고 하면 그 벽을 이게 통창으로 하셔서 뷰가 이렇게 전망이 쫙 펼쳐지게 하잖아요. 우린 그래서 또 거기서 뭐 물멍이니 불멍이니 뭐 어떤 사람은 돌멍이래요. 그게 좀 뭐냐 했더니 돌을 쳐다본대요. 하여튼 뭐 불멍이든 물멍이든 돌멍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뷰가 좋은 데서 보잖아요. 이렇게 눈 열린 데서. 그런데 방주는 창이 벽에 있질 않아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말씀 다시 보세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위에서부터 한 요만큼의 길이를 위에만 내라는 거예요. 옆에는 없어요. 사방은 그냥 막힌 거예요. 위에만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만 창을 있게 하셔서 전망을 하나님의 위에만 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건 하늘몽이라고 그래요. 위에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방주 안에서는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뭐 어떻게 뭐 먹고 마시든지 그런 거 그렇게 주목할 거 아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딜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 세상이 뭐 떠내려가든 뭐 하든 간에 무슨 난리가 일어나고 세상 좌우 위원에서 뭐 1000만이 쓰러지고 웬만이 오른쪽 왼쪽 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할 것도 없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홍수 내내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어디를 바라볼 게 있어야죠.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이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언제 비가 그칠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지.
좌우 주변에 뭐 앞뒤 이거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게 아예 차단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방주의 설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마치고 나면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가능한가요? 우리 위에 가능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괜찮으면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이 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뭐가 있어요? 문은 어디로 내려요? 옆으로. 이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문을 여러분 창문 옆에다가 꼭대기에 냈으면 여러분 배 위 3층 높이 위에다가 문을 냈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뭐 암벽 등반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 몰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은 또 어디 내게 하셨느냐? 옆으로, 옆쪽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옆으로 냈다 그래서 다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뭐 학자들마다 의견 달라고 아마 수십 년 이상은 지었을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 배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얼마든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회는 있었어요. 왜냐면 문은 옆에 있으니까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노아와 그의 식구는 다 들어갔거든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질 않으면 바로 옆인데도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석계교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78-22번 3기 1길 3 여기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꼬마 둘이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마당 가로질 가는데 아이가 지나가면서 엄마 이거 교회야, 교회 가도 돼 하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은 안 들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듯해요. 엄마가 얼마나 손살에 치는지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땅은 부지런히 밟고 다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로 옆에 가까이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교회도 문이 열려 있어도 안 들어와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주문을 옆으로 내고 하나님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는 들어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물결을 막아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생명을 얻는 능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